할렐루야.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벌써 금요 성령 집회가 돌아왔습니다. 지난 한 주간도 얼마나 또 바쁘게 열심히 달려오셨습니까?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어느덧 9월이 되었습니다. 2020년 한 해도 이제 몇 개월 남지 않았는데요. 지난 한 5, 6개월 어떻게 참 지내왔는지 정신없이 혼돈과 당황 속에서 그렇게 온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정신없는 시간들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느 자리에 있든 어떠한 상황이든 하나님께서 우리 안전한 그 보자기로 우리를 폭 싸서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2020년 남은 4개월 뿐만이 아니라 평생 오늘 우리가 고백하고 찬양하는 것처럼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우리의 생명은 주님께 있습니다. 그러한 간절한 심정과 사모함으로 십자가 바라보면서 나아가시는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고 우리 함께 뜨겁게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인간의 모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전적인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이곳까지 인도하여 주셨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2020년 한 해 어떻게 달려왔는지 너무나 혼돈과 당황 속에서 왔지만 그 가운데 분명한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와 인도하심 가운데 이 자리에 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만 소망을 두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살 힘과 능력을 주시는 분은 오직 우리 주님이신 줄로 믿사옵나니 그분께 소망을 두고 믿음으로 매일매일 승리를 외치며 나아가는 귀한 발걸음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의 생명과 능력과 소망은 우리 주님께 있음을 찬양합니다. 아멘.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 다해 주 찬양하리, 힘을 다해 주 찬양하리. 내 생명 다해 내 힘을 다해 모든 소망 주님께.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 다해 주 찬양하리, 힘을 다해 주 찬양하리. 내 생명 다해 내 힘을 다해 모든 소망 주님께.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주
나타내리라. 주를 위하여 지으신 백성 주의 찬송 부르게 되리. 광야의 물 솟아나리라. 광야의 물 솟아나리라. 사막의 꽃 피어나리. 사막의 꽃 피어나리. 이전 일들을 너희는 기억지 말며 옛적 일들을 생각지도 말라. 아멘. 보라색 일을 행하시리니 이제 곧 나타내리라. 주를 위하여 지으신 백성 주의 찬송 부르게 돼. 광야의 물 솟아나리라. 광야의 물 솟아나리라. 사막의 꽃 피어나리. 이전 일들을 너희는 기억지 말며 옛적 일들을 생각지도 말라. 보라색 행하시리니 이제 곧 나타내리라. 이제 곧 나타내리라. 주를 위하여 지으신 백성 주의 찬송 부르게 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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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서는 광야의 물이 사막의 꽃이 피어나게 하시는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아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아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아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아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아멘.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주의 날개 거하는 것,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어디로 갈지, 어느 곳에 있어야 될지 막막하고 갈 바를 알지 못했을 때에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하여 주셨기에 그들은 죽음의 길 그 광야에서도 진정한 안정과 평안과 안식을 누리며 살아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지금 고백한 것처럼 광야에 같은 이 땅의 삶이지만 나의 큰 소망, 나의 한 가지 바람이 있다면 그것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늘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운데 진정한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과 능력을 바로 광야에서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어서 19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아멘. 할렐루야. 저희는 지난 성령 강림주일을 기점으로 이 성령 시리즈 오늘로써 14번의 말씀을 끝으로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4번째까지 성령의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그 가운데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저희가 또 나눴는데요. 오늘은 그 마지막 열매인 절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전에 우리 성령의 9가지 열매의 말씀을 접하면서요, 3가지 공통점을 발견하게 되었는데요. 우리 성도님들은 뭔지 혹시 생각나는 게 있으신가요? 그 첫 번째가 똑같은 본문을 사용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한번 암송했는데요, 오늘의 9번째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좀 암송할까요? 자,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한 번 더 해볼까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잘하셨습니다. 자, 두 번째 공통점은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능력으로, 애씀으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충만하게 역사하실 때 가능한 열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세 번째로요, 성령의 9가지 열매는 하나님의 성품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성품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감히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할 수 있느냐 이렇게 밀어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성령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을 마땅히 사모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성품에서 시작된 이 9가지 열매는 나를 행복하게 하고요, 주위의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고 세상을 변화시킵니다. 우리 모두가 성령의 사람들로 이러한 성령의 열매 성품을 간절히 사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 오늘 마지막 9번째 절제입니다. 여러분, 이 절제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무슨 말이 가장 생각나시나요? 야, 좀 그만 먹어. 좀 절제해. 지금 누구한테 하는 얘기세요? 자신한테 하는 얘기십니까? 가족에게 하는 얘기입니까? 둘 다시죠? 야, 그만 좀 게임해라. 그만 좀 전화기 봐라. 이런 얘기 요즘에 얼마나 많이 하세요? 저는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싶더라고요. 그만 좀 성경책 봐라. 아멘. 그만 좀 공부해라. 그만 좀 운동해라. 예, 좋은 말이죠? 절제. 우리가 알고 있는 의미와 비슷할 것 같습니다. 가볍게는 겉으로 드러나는 우리의 생활 양식과의 싸움이면서도 더 깊게는 나 자신과의 싸움, 더 나아가 내 안의 죄와 영적인 싸움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절제, 사전적인 의미를 찾아봤더니요, 절제, 한자로 마디절에 절제할 제자를 써서요, 그 뜻이 알맞게 조절한다, 방종하지 아니하도록 자기의 욕망을 이성으로서 제어한다, 또 정도를 넘지 않도록 알맞게 조절하거나 제어한다, 이런 뜻으로 말할 수 있겠습니다. 헬라어로는 그 원어의 뜻이, 원어가
앵크라테이아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그 뜻은 특별히 성적인 문제에 대해서 절제해야 된다, 혹은 자신의 욕구를 자제해야 된다, 이렇게 뜻을 말할 수 있습니다. 이 갈라디아에서는요, 육체적인 절제를 지금 가리키고 있는데요, 육체일이라는 것은 음행, 더러운 것, 호색 등에서 자기 자신을 지킬 것을 나타내는 말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영어로는 뭐라고 표현할까요? self-control, 자기 제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절제, 육체의 음행, 물질의 욕심, 시기하는 것, 술 취함 등으로부터 우리를 지키기 위해서 스스로 제어하는 능력을 가리킵니다. 이 계몽주의 철학자 루소는요, 절제와 노동은 인간에게 가장 진실한 의사다, 그러면서 노동은 식욕을 도두고 절제는 그것을 통제한다 라고 말했습니다. 하버드대 심리학 교수인 데니엘 골먼은 이렇게 말합니다. 괜찮은 사람과 탁월한 사람의 결정적인 차이는 감성적 자기 통제 능력, 즉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능력이 있는 자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또 어떤 분은요, 이 절제에 대해서 이렇게 글을 쓰셨더라고요. 정욕을 절제하지 못하면 폐가 망신하고, 술을 절제하지 못하면 간이 병들고,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면 분란을 일으키고, 말을 절제하지 못하면 사람을 잃고, 음식을 절제하지 못하면 병에 걸린다. 여러분 공감이 되시죠? 갈라디아서 5장, 우리가 성령의 9가지 열매를 22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을 봤는데요, 그 전에 19절에서 21절까지 성령의 열매와는 정반대 육체의 열매, 육체의 소욕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무엇인가 오늘 19절에서 21절에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육체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아멘.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고 자기 자신을 통제해야 하는데, 그것에서 실패한 자는 욕심과 욕망에 이끌려 살고 결국은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얻지 못한다라고 경고의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25장 28절에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과 같으니라. 여러분, 우리가 특별히 절제하고 또 경계해야 될 것은 우리 마음입니다. 그리고 마음에 싹트고 꽃이 피는 욕심이죠. 육체일에 대해서 절제하고 경계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 19절에서 21절을 크게 4가지로 카테고리로 나눠봤는데요, 좀 서로 개념적인 게 섞이기도 하는데 그래도 대체적으로 이 4카테고리에 나눠집니다. 그 첫째가 마음의 죄예요. 마음의 죄. 그 안에는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 우상숭배, 주술, 시기, 분냄, 투기. 여기서 투기라는 것은 자기보다 우월한 사람을 시기하는 감정을 말합니다. 이것은 인간이 갖는 기본적인 욕망 중에 하나인데요, 형제를 깨뜨리는 분쟁의 원인이 이 투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둘째는 말의 죄죠. 말의 죄. 여러분, 원수 맺는 것, 분쟁을 일으키는 것, 분내고 당짓는 것, 분열되는 것, 다 이 말에서부터 시작되는 것 아닙니까? 세 번째는 물질의 죄입니다. 욕심의 최고의 그 절정에는 물질이 가 있지 않습니까? 네 번째, 탐식의 죄예요. 탐식의 죄. 술 취함과 방탕함을 말하죠. 특별히 이 4세기에 죽음에 이르는 내면의 7가지에 대해서 정해 놓은 것이 있는데요, 그 7가지가 교만, 시기, 분노, 나태, 탐욕, 탐식, 정욕, 다 우리 내면의적인 죄인데 그 중에 하나가 탐식이 들어가 있습니다. 음식을 탐하는 것도 내면의 죄라고 정의합니다. 오늘은 시간 관계상 이 4번째 탐식은 다루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그 첫 번째, 마음의 절제. 여러분, 요즘 이 분노 조절 장애가 참 문제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아이들도 집에만 갇혀 있으니까 나가서 좀 뛰어도 놀고 친구들도 만나고 운동도 해야 되는데
6개월째 갇혀 사니까 정서적으로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 미국에서도요, 분노 조절이 안 되어서 사람을 쉽게 죽이고 차도 위에서 주먹 다툼을 하는 영상을 심심치 않게 보지 않습니까? 이 과학적으로요, 사람이 분노가 폭발할 때 뇌의 전두엽이 마비된다고 합니다. 그때 이 분노 호르몬이 쏟아져서 15분 동안 이성이 마비되고 분노가 끓어오르게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일단 화가 날 때 이 15분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여러분 15분 동안 마음을 잘 다스리시기를 바랍니다. 15분입니다. 성경에서도 이 마음을 지키지 못해서 최초의 살인을 저지른 인물이 있지 않습니까? 바로 가인입니다. 동생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이 받으시고 자신의 제사는 받지 않으므로 시기심이 폭발해서 동생을 돌로 쳐 죽이게 됩니다. 사울은 어떻습니까?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백성들이 자신보다 다윗에게 열광하니까 그 시기심이 극에 달하고 결국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극에 달하는 분노와 시기심이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인격 파탄자가 되었고 마귀의 역사에 놀아나게 되었습니다. 최근에요, 한국에서 지하철을 탄 한 시민에게 마스크를 안 썼다고 주위에 몇 분이 마스크를 쓰라고 했더니 이분이 그냥 막 분노가 폭발했어요. 지하철 안에서 신발로 때리고 우산으로 찌르고 사람을 폭행하고 목을 조이고 그러더라고요. 결국은 체포되어서 구속되었습니다. 제가 한 10여 년 전에 아는 한 분이 이 동부로 출장을 가게 되셨습니다. 근데 그곳에서 친구의 유혹에 못 이겨서 들어가지 말아야 할 곳에 들어가서 낯선 여자와 잠자리를 갖게 된 거예요. 그리고 LA 돌아와서 아내에게 죄책감과 자괴감 등으로 그만 정신줄을 놓은 일이 있었습니다. 잠언 4장 23절 말씀에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여러분, 마음을 잘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분노로부터, 음행으로부터, 더러운 것, 호색하는 것, 우상숭배, 시기와 투기로부터 우리의 마음을 잘 지켜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로 말의 절제입니다. 말의 절제. 원수를 맺는 것이죠. 말 때문에 원수를 맺고, 말 때문에 분쟁하고, 말 때문에 분내고, 당짓고, 분열하는 거 다 말에서부터 시작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시편 141편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늘 좋은 말, 축복의 말만 하며 살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우리의 말에 절제가 없으면 서로 상처 주고 상처받고 원수 맺으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분열과 깨어짐 외에는 무엇이 남겠습니까? 정죄하고 사람을 헐뜯고 부정적인 말은 사람들을 무너뜨리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모두는 성령의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나의 말이 살리는 말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지금은 그게 쉽게 변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답은 알고 가야 합니다. 우리 입에서 격려하고 위로하고 용기를 주고 희망을 주고 비전을 주어야 합니다. 여러분 한번 저를 따라 하실까요?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축복합니다. 따라하고 계시죠? 반드시 잘 될 겁니다. 일어나 걸으십시오. 당신으로 인해 행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렇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입술에는 권세가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에서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것은 헛것이라 그랬습니다. 말을 절제하지 않고는 경건해질 방법이 없습니다. 말은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야고보에서는 세상에서 가장 길들이기 어려운 것이 이 혀라고 했습니다. 혀. 그러므로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합니다. 혀를 길들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성령님의 도우심밖에 없습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말을 절제하고 지혜로운 말, 축복하는 말, 사람을 격려하고 살리고 힘을 줄 수 있는 언어에 힘이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 물질의 절제입니다. 물질의 절제. 여러분, 욕심의 최고치가 물질 아닙니까? 그래서 5장 24절,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했습니다. 우리 디모데전서 6장 10절 말씀 다 같이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성도 여러분, 지금의 자본주의는 어떤 자본주의입니까? 천민 자본주의가 아닙니까? 여러분, 이 천민 자본주의라는 것은요, 영어로 파라이아 캐피탈리즘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파라이아 캐피탈리즘. 이 독일의 사회학자 막스 베버가 처음 사용한 용어인데요, 비합리적이고 비인간적인 폐쇄적 자본주의 또는 그 소비 및 생산 문화를 뜻하는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땅에 자본주의가 절제가 없고 자기 이익에 눈이 멀고 세상과 이웃을 돌보지 않는 비정한 자본주의가 되고 말았습니다. 돈은 선악이 없는 중성적 가치를 가졌는데도 그 안에 탐욕이 들어가면서 그 물질이 죄가 되었습니다. 저는 지난 수요일 참 따뜻한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저와 가까이 지내는 목사님 가정에요, 이 대학생이 있는데 만불을 장학금으로 받았다는 거예요. 사연인즉 한인 독지가가 이 코로나 사태로 큰 어려움 중에 대학 공부를 하지 못하는 학생들을 위해서 50만 불을 선뜻 기탁하셨다는 겁니다. 여러 서류를 제출해서 이번에 수혜를 얻게 되었다는 좋은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주위의 어려운 목회자 몇 가정이 이 혜택을 받게 되어서 얼마나 기쁘고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호세 무이카 우루과이 대통령은요,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대통령으로 칭송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한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물건은 돈으로 사는 게 아니라 그 돈을 벌려고 소비한 인생으로 사는 것이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물건이 아니라 삶을 누릴 수 있는 것이다. 성도 여러분, 삶을 누린다는 것은 사람을 살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려운 이웃을 돕고 내가 가진 것을 함께 나누며 흘려보낼 때 절망의 자리에서 소망을 보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인생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고 살만 나는 세상으로 조금씩 바뀌어가는 것 아닐까요? 인간의 욕심을 경계해야 합니다. 돈은 삶을 편리하게 해줍니다. 동시에 천국으로 가는 길을 막는 장애물이 될 수도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는 행동이기 이전에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말합니다. 죄를 우리가 범한 잘못된 행동이라고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 전에 마음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므로 마음을 잘 절제하고 다스려야 한다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거듭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절제해야 합니다. 내 욕심의 약한 부분을 면밀히 살펴봐야 합니다. 내 욕심, 내 안에 약한 소프트 스팟은 어딘가? 거기에 구멍이 있습니다. 오늘도 사탄과 마귀는 나의 가장 약한 스팟을 건드려서 거기에 무너지게 합니다. 거기서부터 내 벽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우리 에베소서 4장 23절과 24절 말씀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한번 다 같이 크게 읽겠습니다. 자,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성령님께 나를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령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모두가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품에 모두가 참여하여서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이웃에게는 화평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요, 함께 좀 소리 높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마음 속에 진정한 절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의 죄로부터, 하나님 물질로부터, 또 탐욕으로부터, 말로 우리의 절제가 하나님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있게 하여 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자비가 충만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성령의 9가지 열매 마무리 잘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저희가 14번의 성령의 충만, 성령의 시리즈의 말씀을 나눴지만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 하나하나가 아버지 우리의 살과 뼈에 잘 새겨짐으로 말미암아 성령께서 정말 우리를 충만하게 다스리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복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이 성령의 열매는 우리 스스로 우리의 의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요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역사심 가운데 맺을 수 있는 열매라고 말씀하였사오니, 오 주여,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성품이신 이 9가지 열매가 우리의 삶 속에 맺을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이 절제, 우리의 마음의 정욕과 악한 어둠의 역사로부터 아버지의 마음을 절제하게 하여 주시고 늘 경계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가장 소프트 스팟은 어디인가를 하나님 늘 깨어서 들여다보게 하여 주시고 그것으로부터 절대로 악한 사탄 마귀가 틈타지 아니하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두루마게 던집혀 주옵시고 날마다 성령의 충만한 은혜 가운데 우리의 입술을 제어하게 하여 주시고 물질의 자유함이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늘 절제하고 하나님 성령의 다스림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 마음속에 거미줄을 치워 주옵소서. 거미줄을 치는 거미를 죽여 주시옵소서. 성령은 죄를 태워서 정결하게 하는 불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의 불이 내 심령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모든 죄악을 태워 주옵소서. 죄의 행동, 마음의 상태, 악한 세력인 욕망을 다 태워 주옵소서. 육체의 일은 분명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을 거스르는 음행, 더러운 죄, 호색, 우상 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방짓는 것, 분열함과 이단, 투기, 술취함, 방탕함 등 성령의 불로 다스려 주옵소서. 고개를 들지 못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말씀하셨사오니,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저희 안에 욕망을 제거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항상 성령님의 호소에 귀를 기울이게 하옵소서. 성령의 생명력이 저희 안에 넘치게 하시고 내면의 아름다운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성령의 9가지의 열매를 맺으며 살게 하옵소서. 우리 귀한 믿음의 성도들의 삶을 축복하여 주옵시고 이 어려운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능력과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 안에서 자족하며 하나님 하늘에서 공급하시는 만나 매출하기를 누리며 오늘도 주님 바라보며 승리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를 드려오며 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하심과 충만하심이 내 안에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정말 맺기를 원하고 그렇게 살아가기로 사모하며 다짐하며 나아가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과 가정과 일터와 사랑하는 우리 귀한 다음 세대 자녀들을 위해 아름다운 교회와 영상을 통하여 함께 예배하는 귀한 성도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화면을 바라보시면서 우리 중보기도 제목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나라와 민족과 또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 땅,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자녀를 위해서 우리 뜨겁게 합심해서 함께 중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